어려움이 있고 여러분의 인생에 또 삶의 질고가 있었지만 이 자리까지 하나님 말씀의 집에 나와서 만나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Life is too short. 인생은 언제나 너무 짧다. 인생의 명언인 것 같습니다. 너무 인생이 짧습니다. 지난주 사진 찍고 하하하 웃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타임캡슐을 타고 바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하시나요? 몇 명이 네 그러시는데 인생은 화살로 쏜 화살이 날아가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아깝다는 말이죠. 천년만년 살 것 같고 천년만년 제가 지금 있는 이 자리,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 살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때 이 자리에 불러주신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충고를 하셨어요. 목사님, 한국 가서 목회하실 때 가정에 대한 설교 자꾸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너무나 가정이 많이 깨졌기 때문에 하면 상처받는 사람들이 꼭 생깁니다. 괜히 그런 말해서 건드려 놓지 마세요. 또 어떡합니까? 성경에서는 가정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가정의 달이라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것은 축복과 은혜의 도구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축복과 기적의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얼마 전 제가 예전에 봤던 영화인 인터스텔라라는 영화에서 아버지가 사라져가고 있는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 우주로 떠나기 전에 자기 아들, 딸들을 맡겨놓은 지인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사가 이렇습니다. 예전에 우리 애가 태어났을 때 아이를 낳고 내 아내가 나에게 했던 말이 기억난다. 그 말은 이제 우리 부부가 우리가 사는 이유는 이 아이들의 기억이 되기 위함이라 라는 말을 했는데 내가 떠날 때가 되니까 이제 이 의미를 알겠다라는 대사였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기억이 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자녀들의 대부분의 인생의 기억의 조각들은요, 부모님으로부터 오고 대부분의 해결되지 못하는 부모님들의 기억이란 조각을 붙들며 평생을 살아갑니다. 여기 오신 대부분의 분들은 부모이실 것입니다. 또 자녀이시기만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부모인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부모인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어떠한 기억으로 남겨져 있나요?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축복의 기억으로 남겨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부모로 부르신 이유입니다. 얼마 전 한 방송에서 어머님이 불치휘기병으로 고생하는 어린아이를 안고 아이가 이렇게 된 것이 내가 이 아이를 낳았고 또 이 아이가 이렇게 아픈데도 고칠 돈도 못 버는 내 형편이 너무나 잘못되고 이거는 순전히 나의 잘못이다라고 슬피 우시는데 저도 같이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다 부모님의 책임만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사시는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일종의 죄책감 같은 걸 느끼고 사십니다. 내가 그 아이의 엄마, 아빠라는 이유만으로 우리 자녀들을 남들만큼 더 잘 키우고 보살펴야 된다는 사회에서 주는 비교의식과 열등의식에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제가 어르신들을 신방에 보면 아파서 또 늙으면 당연한 거잖아요. 나이가 드시면 이 부품도 계속 쓰다 보면 고장이 나듯이 몸져 누워 계시는데 자녀들하고 있을 때는 얘기하지 않지만 자녀들이 싹 나가고 제가 마지막 손잡고 기도해주고 나면 제 손을 붙잡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다른 거 소원이 없습니다. 제 마지막 모습이 자녀들에게 짐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만은 못 참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모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신이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자신의 재산이나 건강을 관리하고 살아갑니다. 한국의 부모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부모들이 갖고 있는 이러한 죄책감, 책임감, 비교의식, 열등의식은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의 일종의 숙명감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부모에 대해서 부모는 자녀의 인생을 책임지는 존재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자녀의 인생을 책임지는 존재는 하나님이십니다. 부모들은 자녀의 짐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주신 축복의 도구인데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빌어주는 축복의 기억의 존재로 불렀다. 성경은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듬뿍 담아서 자신의 영혼의 중심을 걸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하고 아름다운 복을 자녀들에게 그대로 말로 또 행동으로 베풀어주고 계승하는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130년을 살았지만 험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래도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요셉에게 복을 비는 야곱의 축복을 통해서 너의 아버지 야곱의 축복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총회에서 지정한 스승의 주일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죠. 일만 선생은 있지만 스승은 하나밖에 없다.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땅의 스승은 딱 한 명입니다. 선생은 많죠. 핸드폰이 선생일 수 있고 뉴스가 선생일 수 있고 문화가 선생일 수 있고 여러분에게 짓거리는 수많은 세상의 소리들이 선생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진짜 사랑하고 여러분들 진짜 아끼고 여러분들 마음속 깊숙이 영혼을 부어가면서 진짜 잘 되기를 바라는 분이 딱 한 분 계세요. 스승님이 한 분 계세요. 누구냐? 자녀들의 영원하고 위대한 스승 부모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님들은 놀라운 특권과 책임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생명과 에너지와 정성을 다하여 최고의 축복과 은혜를 선포해야 될 권위와 혜택을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죠. 요셉의 인생에 아름다운 축복의 기억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아버지 야곱이었습니다. 목사님들 물 좀 갖고 앞으로 나오세요. 요셉의 인생에 가장 아름다운 축복의 기억은 아버지 야곱이었습니다. 자신의 자녀 요셉에게 가장 아름다운 복과 마음의 사랑의 마음을 계승한 야곱처럼 오늘 오신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도 이러한 축복과 계승과 전달이 천대까지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관통하는 야곱의 핵심 두 가지 키워드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계승 그리고 발전. 첫 번째는 계승입니다. 야곱은 아들 요셉에게 복을 빌 때 자신을 도왔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그대로 요셉의 인생에 계승되기를 축복했습니다.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만 따로 준비한 거 없어요?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네,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고 했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담을 넘었다고 얘기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남의 집 나무가 우리 집 담장을 넘으면 큰일 나죠. 남의 집 감나무 가지가 우리 집 담장을 넘어서 감이 뚝 떨어졌을 때 이거 누구 소유권이냐 싸우는 유일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곳곳을 지나갈 때마다 투쟁! 그래서 뭘 투쟁하냐 봤더니 일조권 투쟁입니다. 그래서 남이 나에게 간섭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근데 날씨가 좋아서 그래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사막이라면 남의 집 큰 나무가 담장을 넘어서 가지로 우리 집에 그늘을 제공하고 추위를 막아준다면 속된 말로 아싸 가오리 아닙니까? 그렇죠? 성경에 모든 쓰여져 있는 성서의 배경들은 팔레스타인인데 극심한 가뭄 가운데 이 나무는 샘 곁에 있고 그러니까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있고 하나님의 공급함이 있고 그 나무가 정말 잘 자라서 뻗어가지고 남의 집 가지 담을 넘어가지고 그늘을 제공한다는 것은 정말 축복을 의미합니다. 가문의 나무가 크다는 것과 축복의 나무라는 것이죠. 유학 시절 저희 집 베란다에 큰 떡갈나무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큰 나무였는데요. 떡갈나무 사이로 보이는 햇빛도 참 아름다웠고 제가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으면 베란다로 나와서 그 떡갈나무 그늘에 앉아서 컴퓨터를 하고 또 글을 쓰고 논문을 썼던 기억들이 납니다. 그런데 그 떡갈나무가 우리 집 나무가 아니에요. 전 주인이 심은 나무예요. 그리고 시에서 자르지 않는 나무입니다. 그 나무가 주는 그늘과 휴식을 잘 경험했습니다. 얼마 전 미국에 갔을 때 저희 아내를 설득해가지고 옛날에 살던 우리 집 한번 가보자라고 지나갔는데 여전히 그 떡갈나무가 떡하니 서 있었습니다. 보면서 가슴이 울컥했죠. 구리시의 시 행정을 제가 뭐라고 비판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축복합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좀 아름다운 럭키 아파트를 뒤덮던 큰 나무들을 뭐로 그렇게 다 잘라놨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환경적으로 나무가 없으면 잎사귀가 적게 떨어지고 보기는 좋겠죠. 하지만 아이들이 그 밑에서 여름에 놀 것과 아이들이 그 나무라는 공간에서 숨을 쉬고 정서적인 것을 생각해 본다면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물이 공급되는 샘 곁에 있는 나무가 쭉 자라서 그 가지가 남의 집 담장을 넘을 정도로 풍성하게 자랐다는 것은 자기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복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늘과 휴식을 제공한다는 축복을 얘기합니다. 야곱의 축복한 그대로 요셉은 진짜 남들의 그늘이 되고 축복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11명의 형제들을 건사했고요. 요셉 한 명 때문에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부로 하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요셉이 죽자마자 바로 돌변해서 요셉이 보낸 애굽의 특구지대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만들어서 그렇지 적어도 요셉이라는 위대한 인물이 살아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도 건드리지 못한 것처럼 요셉은 정말 그늘이 되어져 있고 축복의 샘물을 통해서 주변을 흘러나가게 하는 아름다운 은혜의 그늘이 이스라엘 민족의 큰 축복의 그늘이 되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축복처럼 자녀들에게 말을 하고 축복을 해줄 때 니만 잘 되라. 니만 꼭 성공해라. 그렇게 하지 말고 축복의 샘물이 여러분들 자녀 주변으로 흘러가고 아름다운 인생의 남들의 그늘이 되어주시는 복을 빌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볼까요? 당신의 자녀가 축복의 샘물이 되고 온 천지에 아름다운 은혜를 흘려보내는 은혜의 그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다음 절 23절 24절에 보면 야곱이 이런 축복을 빌어주는데요. 자녀들의 인생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자를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23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여 적개심을 가지고 쏘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으며 네, 야곱은 자녀의 인생의 환난에 분명히 요셉 너가 살아갈 때 활 쏘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근데 보면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여 뭘 가지고 썼다고요? 적개심을 갖고 썼다는 거죠. 자녀들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앞으로 경제가 더 어려워지다 보면 앞으로 인생이 더 복잡해지고 인간관계가 복잡해지다 보면 반드시 활을 쏘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좋은 마음으로 활을 쏘는 게 아니라 적개심을 갖고 활을 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죠. 경제적인 현상이나 인간관계를 통해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들이 생기게 됩니다. 활은 어쩌면 가장 비겁하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어디서 쏘는지는 모르지만 날아와서 꽂히기 때문이죠. 원거리에서 남을 저격하고 저주와 갖가지 공격의 화살에 적개심을 쏘는 일이 생겨날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과 연예인들과 이 땅의 정치인들 그 활에 맞아 죽는 사람들이 꽤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같이 살아가면서
감정 표현에 대해서 순수하고 솔직하지 못한 인간 사회, 한국 사회에서 서로의 감정이 상하다 보면 엄청나고 힘든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이사 가서 제일 많이 듣는 방송이 이겁니다. 층간소음이 심각하오니 걸으실 때 슬리퍼를 신어주시고 주변에 늦은 시간 빨래를 하거나 큰 소리로 뛰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는 관리사무소에서 해결할 수 없으니 여러분들이 잘 해결하여 주십시오. 이 땅의 뉴스들이나 모든 것을 보면 관계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 관계 속에 정말 무고하고 선량한 사람들이 활에 맞아 죽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활싸움하는 거 보다 보면 자기도 물들어 버립니다. 전쟁꾼이 싸움꾼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 요셉은 이것을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지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활이 더 굳세고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니다. 여러분 양궁 해보셨습니까? 저는 양궁 딱 한 번 해봤는데요. 땡길 때 허리 힘도 중요하고 하체 힘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상체와 어깨 근육을 활을 땡기는데 왼쪽 팔은 활을 잡고 있는데 활이 절대 흔들리지 않게 잡아야 되고 오른쪽 발로 땡길 때 흔들리지 않게 쭉 땡겨야 되는 강력한 팔의 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요셉의 활은 제대로 날아갈 것이다. 강력할 것이다. 왜? 요셉의 팔에 힘이 있는데 이는 왜냐하면 야곱의 전능자 하나님께서 목자의 손과 같이 요셉의 팔을 잡아주실 것이다. 근데 여기서 이 야곱의 전능자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죠. 누구를 얘기합니까? 야곱이 힘들고 어려울 때 야곱의 팔을 땡겨주셨던 내 하나님이 내 아들 요셉도 같이 땡겨주실 것이다. 얘기합니다. 성서에서 가장 친근감이 가는 위인이 누구냐 그러면 저는 단연코 야곱을 꼽고 싶습니다. 인간적인 스스로 뭐 좀 해보려다가 온갖 뿌린 대로 거둔 지치리도 고생 공상을 많이 떨었던 위인 중에 하나입니다. 형의 뒷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가 형한테 뭐 좀 뺏어보려고 장자의 축복을 사기친 거 아닙니까 사실은? 팥죽 한 그릇에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이 팔립니까? 팔았다 이러고서 어머니를 사주해가지고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형한테 찔려 죽일까봐 고생하면서 도망쳤던 그 도망길이 바로 여러분들이 찬송가에 있는 돌베개를 베고자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참 이삭이 그래도 잘못 축복했지만 그 손의 축복, 부모의 축복을 생각하고 그 축복 그대로 하나님께서 돌베개 베고 잘 때 하늘문을 여시고 갑자기 잠자리에서 꿈에서 사닥다리에 천군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곳을 예배의 장소, 베델의 장소로 만듭니다. 그뿐입니까? 자녀들을 잘 키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자녀들이 너무나 자기가 이뻐하는 요셉을 시기해가지고 자녀들이 공모해서 요셉이 죽었다고 얘기하고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요셉을 보지 못하고 죽은 줄 알고 가슴에 한을 품고 살았습니다. 자녀들이 장성해서 큰 나라를 이루고 경제적으로 왕성해졌을 때 이쯤이면 됐다라고 생각했는데 자녀들 중에 한 딸이 다른 민족에게 험한 꼴을 당하니까 큰아들과 장자들이 가서 완전히 그 민족들을 학살하는 대학살의 일이 일어나고 고대 근종이 그 근동에 있는 모든 지역의 주민들에게 몰살당할 위기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찾아간 것이 베델로 돌아가자라는 얘기였죠. 이렇듯 고난과 걱정을 많이 겪었습니다. 인생의 말년에 이제는 다 이루었다라고 엄청난 재물과 축복을 갖고 내려오는데 갑자기 자기 형 에서가 나를 죽이려고 보고 있는 것을 알면서 야복강을 갔는데 그 야복강에 천사의 옷자락을 붙잡고 씨름할 때 사실은 야곱은 힘이 다 빠졌죠. 근데 그때 그 활을 당겨주셨던 하나님의 손이 있었어요. 천사와 씨름해서 이기게 해주던 손이 있어요. 그게 바로 전능하신 야곱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축복이 그대로 요셉에게 계승돼서 요셉도 이러한 어려움과 적대감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활을 땡겨주실 것이다 라고 축복하는 거죠.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으이구 네가 공부 안 했으니까 그렇지. 자녀들이 고통을 당하니까 야 고개 틀어막지 말고 그냥 밥이나 먹어 임마. 그러지 마세요. 분명하게 얘기해 주세요. 나도 이런 어려움 많이 겪었지만
하나님이 내 활시위 당겨준 것처럼 더 멋지게 당겨줄 거다. 조금 팽팽하고 텐션이 있지만 걱정하지 마라. 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너에게도 역사하실 것이다. 자녀들이 격려하고 축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계승이라는 것이죠.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자녀의 하나님이십니다. 옆 사람 보면 축복해 보겠습니다. 내 화를 당겼듯이 당신 자녀의 활도 당겨주실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 일본 드라마를 보면서 아주 감동적이라고 하기에는 뭐한 장면인데, 대학 교수로 성공한 자녀가 아버지한테 막 꾸지름을 당해요. 근데 그 자녀가 아버지를 떠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세상에 태어나서 저한테 한 번이라도 칭찬해 주시면 안 돼요? 내가 가는 길 좀 축복해 주시면 안 돼요? 그러고 가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야곱처럼 자녀들에게 샘 곁에 무성한 가지와 같은 축복의 근원이 되기를 기도하고, 인생을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이 어려울 때 내 자녀의 화살을 땡겨줄 거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기도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신학자들은 축복의 화살 기도라고 합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와 축복이 그대로 자녀에게 계승하기를 바라는 쏘아지는 축복의 화살 기도, 바로 야곱의 축복입니다. 이렇듯 야곱의 축복은 첫째는 계승, 둘째는 발전인데요. 야곱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셉에게 자기가 받은 축복이 그대로 계승되기를 바란다. 25절 전반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25절 전반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그가 너를 도울 것이요. 누구로 말미암아요?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 누구예요? 야곱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네가 지금 눈앞에 보는 네 아빠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가 너를 도울 것이다. 전능자로 말미암아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얘기하고, 이 축복이 그대로 있지 않고 더 발전되고 계승되기 위해서 세 가지 영역을 얘기합니다.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네. 성서적 배경을 조금 설명해야 되지만 쉽게 가능한 설명하겠습니다. 하늘의 복, 땅의 복, 생명의 복을 얘기하는데요. 우리 자녀들에게 특별히 기도를 하고 화살 기도를 날릴 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주의하면서 적어야 되고 또 생각해야 될 복이라는 것이죠. 첫 번째 하늘의 복은 뭐냐? 말 그대로 하늘에서 관여하는 복입니다. 우리가 관여할 수 없는 영역에 있다는 것, 디멘션에 있다는 축복의 형태이죠. 하늘에서 해가 비치거나 바람이 불거나 비가 내리거나 우리에게 숨 쉴 수 있는 공기를 제공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의 힘으로 조절하거나 예상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특별한 복입니다. 자녀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햇빛이 비쳐야 될 때 비가 내리게 되면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근데 자녀가 정말 실패했을 때 정말 비가 내리는 가운데 환하게 거치면서 햇빛을 내리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인간의 힘으로 조절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놀라운 하늘의 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자주 붙잡고 걱정하지 마. 하늘의 복이 너한테 있을 거예요. 유학하는 자녀들에게 하늘의 복이 그곳에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디멘션은 땅의 축복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래로 깊은 샘의 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복이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땅으로부터 밑바닥에 있는 땅에서 퐁퐁퐁 솟아나는 샘처럼 솟아나는 복을 의미합니다. 팔레스타인 사막 지역에서 땅바닥에서 물이 샘처럼 퐁퐁퐁 솟아난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었습니다. 그 땅을 소유한 사람들이 힘이 있었고 권력이 있었고 축복의 상징이었죠.
성경의 많은 예화 중에 특별히 이삭이 우물 때문에 3번이나 양보한 기억을 아실 겁니다. 군사를 가져오고 종들을 동원해서 생명 걸고 싸움 걸면서 그 땅을 빼앗으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땅바닥에서 우물을 파면 나는 샘의 복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삭에게 그런 복을 많이 주셨죠. 저는 이 축복이 지경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야베스의 축복에 지경이라는 축복이 나오는데요. 영어 성경에는 3가지 번역으로 나옵니다. New American Standard Bible과 킹 제임스 버전과 New International 버전 NIV의 3가지 버전으로 다 달라요. 지경이란 말은. 첫 번째는 boundary라는 말을 씁니다. 두 번째는 area라는 말을 쓰고요. 세 번째는 territory라는 말을 씁니다. 저는 세 번째 territory라는 말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냥 땅바닥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땅바닥을 디디고 있는 곳에서 행사하는 영향력, 즉 내가 밟고 있는 땅 밑에서 그 땅이 존재하는 곳에서 행사하는 영향력과 솟아나오는 복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구리시의 땅 한 평과 명동 한국은행 옆에 있는 땅 한 평과 가격이 다른 것처럼 그 땅은 똑같은 땅이지만 그 땅에 서 있는 사람과 위치에 따라 변화가 된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를 축복할 때 계속 이렇게 얘기하죠. 좋은 직장 들어가라, 좋은 대학 들어가라, 좋은 사람 만나라. 그런 축복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야곱처럼 어떤 지경에 가더라도 축복의 땅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라. 샘물이 솟아나라는 축복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뭐 의학의 영역, 체육의 영역, 교육의 영역, 예술의 영역, 목회의 영역, 자녀들이 가는 곳마다 그곳에 샘물이 솟아나는 축복이 있기를 야곱은 요셉에게 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원하는 겁니다. 요셉은 자기의 동족이 하나도 없는 애굽에서 죽을 때까지 제왕들보다 가장 더 귀한 대우를 받았죠. 그곳이 걸어가는 곳이 축복의 땅에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직장에 들어가도 이상한 상사 하나 만나면 인생이 불행해집니다. 직장 옮기고 싶어요. 아무리 좋은 집안하고 결혼했다고 하더라도 믿음이 없고 이상한 배우자 하나 만나면 힘들고 어렵습니다. 내 자녀가 복이 있다면 어디로 가든지 그곳에 축복의 샘물이 땅 아래에서 퐁퐁퐁 솟아나는 복이 생기게 해 주십시오. 너는 그렇게 될 거다 라고 얘기하는 축복을 빌어주세요. 그러면 다 풀리게 됩니다. 옆에 사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자녀가 어디를 걸어가든 샘물이 솟아나는 축복의 땅이 되길 바랍니다. 쑥스러워서 저를 보고서 하시는 거죠? 옆분 보고 하시라는데. 네, 그럴 수 있죠, 뭐. 세 번째가 생명과 재생산의 복입니다. 저는 4차 혁명 시대를 살아가면서,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유목민족들에게 경제적인 부와 축복의 수단은 자신이 목축하는 짐승이 새끼를 낳아서 그 새끼가 또 새끼를 많이 낳는 것이 축복의 수단이며 축복의 기준이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재생산을 잘하는 거죠. 가치와 수요와 경제력을 그냥 창출시킬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목축이었던 유목민족들의 축복입니다. 농경사회는 일단 하늘을 쳐다봐야 돼요. 하늘이 허락하지 않고 냉해가 있거나 홍수가 나거나 가뭄이 있게 되면 농경사회는 하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목축사회는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자기가 기르고 있는 짐승들의 좋은 씨를 가지면 그 짐승들이 계속 새끼들을 낳고 그 새끼들이 다시 어미가 돼 새끼를 낳는 계속 확대 재생산하는 축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목축을 다 재생산하고 이 소위 말하는 유목민족의 특징이 있어요. 한 곳에 머물지 않아요. 풀을 다 뜯어먹잖아요. 그럼 풀 있는 곳으로 텐트 확 접어버리고 싹 이동합니다. 이것을 요즘 말로 디지털 노마드라고 합니다. 노마드라는 말은 유목민족이라는 뜻입니다. 이 땅의 자녀들이 25절의 고백처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은 내 안에 태의 복이 있는데 내 안에 계속적으로 자신만의 온전하고 유일한 유니크한 가치를 창출해내는 복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냥 회사나 자기가 속한 단체 봉급이나 내가 조금 적금한 잉여 이익만을 가지고 그거 깎아먹으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한 곳에서 정착하던 농경시대의 문화를 극복하고 끊임없이 생명과 생명을 낳는 가치의 재창조를 통해서 나만의 독특한 컨텐츠를 가지고 문화와 국경과 경계를 넘어 지속적으로 유동적으로 이동하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유목민, 디지털 노마드의 축복을 의미합니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자녀가 어느 직장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직장에서 나가세요. 해고, you are fired. 그러면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이 한 것을 흉내내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자녀가 끊임없이 자신의 컨텐츠와 가치를 계속 재생산할 수 있도록 아이를 뵐 수 있고 창조할 수 있는 태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에서 새끼를 잘 낳듯이 계속적으로 가치를 창조하는 멀티 크리에이터로 자유롭고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비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 세상에서 한 직장을 가지고 의지하고 한 곳의 수입원으로 살아갈 수 없는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에게 주는 가장 최고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게 내가 받은 축복보다 더 잘 되기를 바란다고 야곱은 축복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하늘의 영역인 하늘의 복과 걸어가는 땅에 복되는 샘의 축복, 살아가며 계속 가치와 경제력을 창출하는 태와 재생산의 축복, 즉 최고의 축복을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얘기할 때, 축복할 때 될 거라고 얘기해 준 거라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의 자녀가 하늘의 복, 땅속 샘의 복, 축복과 재생산의 복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마지막 절 26절에 야곱은 축복을 마무리하면서 요셉에게 이렇게 단도리를 합니다. 26절만 우리 같이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보다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쉽게 얘기하면 야곱이 인생의 축복의 길을 걸었던 이유가 뭐예요? 누구의 손에 머리를 얹고 축복을 받았어요? 이삭이잖아요. 이삭이 알고 했어요? 잘못했죠? 그런데 이삭이에요. 근데 이삭을 축복한 사람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축복의 근원인데 아브라함을 축복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죠. 적어도 야곱 정도는 3, 4대를 이어져가는 하나님의 직통 축복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선조로부터 축적되어준 나 야곱의 축복보다 26절에 나아서 마치 이 축복이 더 청출어람해서 더 발전해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산맥의 영원함 같이 천대를 이어지는 위대한 축복의 계승 및 발전으로 요셉의 정수리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축복이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평소에 하는 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엄마 아빠들이 애들을 얼마나 예쁘게 키우는지 몰라요. 제가 엘리베이터에 볼 때마다 아이고 예뻐라, 아이고 예뻐라, 아이고 예뻐라. 근데 기분 좋을 때. 근데 지하에서 올라가면 기분 나쁠 때를 보면 무서워요. 제가 옆에서 이렇게 있어요. 제 11층인데 이러고 있어요. 제가 야단 맞는 것처럼 그러고 있어요. 자녀들에게 흔들리는 감정을 보여주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인간이니까. 또 자녀들에게 자신의 고통이나 아픔이나 나누는 것, 근심 걱정하는 인간적인 모습 보여준다고 자녀들이 부모님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근데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모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나이를 먹는 목적이 자녀들에게 늙어서 좀 더 가벼운 짐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은 자녀들을 위하여 희생되며 끊임없이 세상의 비교의식과 열등의식에 그들의 기준에 맞춰 자녀를 훈련시키거나 아니면 내가 죄책감을 느끼고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하나의 귀한 기억이 되기 위해 지금 이 자리에 존재하고, 문제는 우리 자녀에게 내가 어떤 기억이 되느냐. 요셉에게 아버지 야곱이라는 기억은 죽기 전까지 자녀들에게 가장 구체적이고 과학적이고 영적인 축복의 계승자, 전달자였는데 내가 바로 나의 아버지 야곱의 축복과 같은가?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아주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부모들은 자녀를 향하여 날마다 매 순간 죽는 순간까지 축복의 화살을 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현대 신앙인들의 가장 위대한 어머니 중에 하나인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 수제너 웨슬리라는 분은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하여 무려 19명의 자녀들을 정말 훌륭하게 키웠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했고 질병과 절망적인 환경에도 불구하고 신앙 안에서 잘 키웠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그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의 인내심은 정말 놀라워. 아니 어떻게 애들이 이렇게 말을 안 듣는데. 축복과 격려를 어떻게 20번이나 하면서 아이들을 교육시키지? 나 같으면 지쳐서 포기할 텐데 말이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수제너 웨슬리가 남편에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19번만 말하고 포기했다면 그동안 모든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을 거예요.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19명의 아이들이 사회의 지도층으로 자랐고 그 중에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리가 나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의 축복이라는 이 가스펠의 가사에 보면 너는 하나님의 사람, 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하나님의 선물, 주의 품에 꽃피운 나무가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야곱이 요셉에게 하는 축복이에요. 서로 하는 축복송이 아니에요. 막 신나게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자녀에게 하는 대화와 단어 가운데 너는 진짜 내 선물이야.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어. 너는 나한테 주신 가장 큰 선물이야. 너는 나한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야. 하나님 안에서 꽃피운 나무처럼 정말 주께서 도와주실 거야. 주의 손으로 도와주실 거야.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은 과연 아름다운 기억입니까? 그렇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교회나 가정이나 사회를 향한 부정적인 시각을 아이들한테 심어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현실 감각만 심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라고 주님께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긍정적인 것과 하나님의 축복과 아름다운 진리를 심어주라고, 야곱이 얘기한 위대한 축복의 리스트를 심어주라고, 어떤 시련이 와도 이길 축복을 심으라고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 아들아, 무성한 가지처럼 주변 이웃들과 그들에게 그늘이 되고 축복이 되어라. 어려울 때 나를 지켜주고 같이 활을 쏴준 하나님의 강하신 팔이 너 팔을 붙잡아 주셔서 지켜주실 것이다. 너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때 있지, 하늘이 문을 열어 너에게 복을 주기를 원한다. 네가 걸어가는 직장이 무엇인지, 네가 다니는 학교가 무엇인지, 네가 만난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네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곳에서 샘물이 솟아나는 땅으로부터 오신 축복을 줄 것이다. 너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남의 눈치나 보고 남들이 만들어 놓은 틀에서 살아가는 인간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아름답고 귀한 자신만의 컨텐츠와 가치를 가지고 끊임없이 재생산해 나가면서 이 땅의 경제와 가치를 창출하는 아름다운 축복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축복은 내가 이미 아버지로 받았던 선조의 축복보다 더 나을 것이다. 영원한 산같이 이어지면서 너에게 넘칠 것이다. 이렇게 마음껏 자녀들을 축복하고 그 자녀들의 축복의 기억에 여러분들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축복의 고백이, 자녀를 향한 나의 축복의 기도가 정말 오늘 본문에서 얘기한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축복이 되게 하시고 땅의 샘물의 축복이 되게 하시고 태의 복과 재생산의 축복이 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들 때 활을 당겨주시는 하나님의 손의 축복이 되게 하시고 남들도 돕는 담장을 넘은 가지와 같은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에게 이렇게 전달하는 인생 마지막까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